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성결에는 무릇 예수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전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다시 꿈을 꾸셨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정말 커다란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위치한 것을 착안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은 원래 정확한 지식, 데이터, 눈에 보고 판단합니다. 감정으로 따라가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가, 그 자체가 또 기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믿고 적은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 짧은 시간, 제가 사도행전 첫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해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복음의 교회.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그 고난받으신 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으신 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즉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죠. 그러면 부활하시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셨을 텐데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긴 시간을 머무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승천하시기 전에 한두 명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수백 명에게 혹은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셨던 곳은 제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신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그 몸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즉 교회를 꿈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점점 그러한 복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없어도 잘 티가 나지 않고 어쩌면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두루 대학교의 부총장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요즘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욕구를 맞춘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죄를 전하고 죄인이라 얘기하니 불편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니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빠뜨리면 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도 캄보디아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 홍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형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저한테 아주 무표정하게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무엇을 얻습니까? 자, 외국인이고 선교사고 또 교회니까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 자기가 장학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이라 여긴 것이지요. 물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접촉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맞춰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결국 세상에 있는 구제기관, 봉사기관, 또 교육기관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친히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복음의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캄보디아에 있었던 예배 중에서 복음만 있었던 한 예배가 떠올랐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몇 년 전에 있었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와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 슬라이드, 또 동영상, 특송,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로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표현하는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친구들을 초청하여 그날 교회가 꽉 찼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는 성도 또 쫓아온 성도 들어오는데 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안내위원들이 갖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을 열고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보는 것이 참 항상 기뻤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며 예배를 시작할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만 문이 있고 그리고 양편으로 벽이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불이 나가니 그 안쪽에 예배당은 아침 시간이었는데도 껌껌했습니다. 근데 종종 불이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불이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바람을 가졌지만 제가 예배 시간을 마냥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불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 키보드가 쓸 수가 없었고 또 마이크 쓸 수 없었고 슬라이드 가사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찬양을 그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준비했던 동영상 또 슬라이드 하나도 쓰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계속 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저희가 여겼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표현하는 무언극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팀이 그것을 참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극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화면이 영상에 나와야 되고 음악이 틀어져야 그 앞에서 몸 동작으로 연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끝까지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한 그 무언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들의 그 표현하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몸으로 표현하며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오직 몸으로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셨던 아름다운 예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전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40일 동안 보이시며 꿈꾸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복음이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이 복음이 저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 2번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잠깐 들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집 짓고 사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꿈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라고 명하신 명령이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잘 성장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과연 내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해서 안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그런 너무나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 군대 훈련소 때가 또 떠올랐었습니다. 그때 예배할 때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제가 만났는데 마치 달려오는 열차에 제가 부딪히듯 그렇게 만났었습니다. 자, 그전에도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은 늘 알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고 아무런 정말 공로가 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늘 찬양했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경에서 나와서 저의 영혼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리고 숨이 막혀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경험도 몇 주 동안 했었습니다. 자, 그때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은 그냥 성경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정말 쓸데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평생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주셨습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은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전후,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전후입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을 몰랐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회복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정말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를 보면 그는 교회가 시작된 후에 누구보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담대함으로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그 내 말을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공격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두개인들이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세워서 신문을 받게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침례를 받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꿈꾸시고 바라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증인이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표현하실 때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내 증인들이 세우는 것이지요. 내 교회는 내 증인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 마지막에 있었던 한 단어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 증인, 즉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낌없이 그 생명을 버리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 따위를 아낄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한 교회,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밝히 증거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라 믿습니다. 실제 한국전쟁 때 일화입니다. 평택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내려오고 인민군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를 내리라고 하고 거기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다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며 그것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전세가 바뀌어서 그들이 퇴각하게 됐고 그 인민군은 다시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가 걸어놨던 김일성 사진이 아니라 십자가가 다시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고 누가 이랬느냐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내가 그랬소 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은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당으로 끌고 가서 공개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장로님께서 그 사회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나를 대신 죽이시오. 나를 대신 죽이시오. 목사님이 죽으면 이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고 이 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지니 나를 대신 죽이시오. 자, 그 광경을 보고 성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나를 죽이라고 하며 순교의 벽을 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봤던 그 인민군은요, 잠시 생각이 졌더니 나중에 그 총을 거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갔었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도들과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숱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끝까지 성도의 고난과 그리고 교회의 핍박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 돌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는 그와 같이 이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교회는 흩어지게 됐고, 또 사도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죽었고,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보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고난과 핍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때도 그렇고,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을 드높이며 교회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흥이 되고 복음은 뻗어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교회, 바로 그것은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절과 11절 보시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분된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 가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성령의 강림 사건 전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500명 이상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막연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다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기도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희의 몸이 이제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전심으로 했던 한 가지 일, 기도라는 것을 제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아서 이후에 폭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성령, 교회는 뗄 수가 없는 단어들이죠. 기도하며 성령 받았던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다 기도로 차 있습니다. 어디나 언제나 기도로 차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4장에 가시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자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 땅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해 주므로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일전에 스데반이 기도하며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은 곧 이어서 9장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던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자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10장에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성도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첫 번째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신라와 바울은 찬양하며 기도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간수가 회심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이제 20장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당한 것을 알았던 그 바울을 향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닷가까지 따라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며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잡히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가 파선하기 전에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멜리드 섬에서 그 섬 통치자 부친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여 그를 치료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기도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을 받아 충만하였으며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특별히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고 나간 기록들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40일 동안 머무셨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꿈, 바로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은 밍나비라고 하는 성도인데 50대 후반의 여성도입니다.
저희 캄보디아 교회에서 가장 유쾌하고 그리고 가장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서고 가장 찬양을 기쁨으로 하는 성도입니다. 5명의 아이들을 잘 키웠고 그리고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지만 늘 감사가 넘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는 항상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크게 확대해서 차 안에서 받고 그리고 언제나 교회에 제일 일찍 오고 누구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서 말을 거는 그런 아주 발랄한 성격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5명을 데리고 정말 억척같이 키웠습니다. 5 중에 4을 결혼시켰고 힘겨운 삶을 살아냈던 어머니이십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만 전했습니다. 한 번은 키모테라피를 받고 머리가 다 빠졌을 때 그는 자기가 불교 승려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불교 믿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 때는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자는 하필이면 무슬림이 쓰는 그 히잡 같은 거를 사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 무슬림이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그 옆에 앉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지방에 갔는데 저한테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 동안에 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키모테라피를 받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의사에게 내가 내일 아침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으면 나를 꼭 퇴원시켜달라고 강청합니다. 교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날도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중간에 그 성도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 몸이 쇠약해졌고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사인업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저희가 다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그 성도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밍나비 성도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낫기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야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그래야 내 남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는 모두가 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삭이었던 그 아들의 며느리 집에 그분께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셀카를 찍어 보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그 아들은 저에게 그것을 바로 포워드했고 전 성도에게 알려서 그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장례를 마치고 저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 아들은 그때 교회 한 구석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날 그 예배는요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뻤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 다음 주에 그 며느리는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살이 되었습니다. 헌화식을 했고 지금 그 아들은 캄보디아 교회 안수 집사가 되어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직 주님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이죠.